오늘 전도서 강의 13번째 시간이자 추수감사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은 사실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없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에 상륙한 사람들이 정말 그 혹독한 이 환경에서 정말 주님께서 먹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인디안들이 거의 처음에는 살려줬거든요. 인디안들이 뭐 옥수수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인디안들한테 감사하며 지낸 명절이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디안들께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그 정착한 이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죽이면서 이 신대륙을 점령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살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디언들이 죽었고 이제 총칼로 죽은 사람도 인디언들도 많이 있지만 또 더 많은 인디언들은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병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전염병이 옮겨지면서 총칼에 죽은 인디언보다 전염병에 죽은 인디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인디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거의 90%가 죽었어요. 90%가 사망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또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디언들을 학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단지 죽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그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곡의 길이라고 해서 1830년과 50년에 걸쳐서 많은 그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강제 이주 당하면서 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원주민들이 죽게 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백인들이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원주민들도 각 지역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구가 얼마였느냐? 뭐 사실 이게 그때 당시의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한다 뿐인데 제가 작년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드릴 때는 그때 당시 추정 원주민 인구가 2천만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추정이니까 연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한 연구를 보니까 6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던데 이게 어디서 한 연구냐면 그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영국에 있는 이 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기후 변화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원주민 인구가 6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정도 되면요 그때 당시 세계 인구의 10%예요.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때 당시 세계 인구의 10%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0%가 죽었거든요. 유럽인들 때문에 총칼에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90%가 죽어서 100년 만에 600만 명으로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냐면 급격한 세계 인구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산화탄소량이 오히려 감소한 거예요. 요즘은 이산화탄소량가 너무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가 생긴다 막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량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 남극의 얼음 같은 걸 분석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추위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16세기에서 17세기 그 유럽에서 소빙하기로 많은 그 기근이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이랬는데 이 학자들은 이 소빙하기의 원인을 그 갑작스러운 아메리카 원주민의 대량 학살 그리고 대량 사망 전염병으로 인한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살육을 하고 죽였는데 그 결과로 오히려 자기들이 기근으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하면 그냥 정말 옛날에는 정말 이런 인식이 제대로 없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날, 그래서 뭐 그런 날로만 우리가 여겼었는데 사실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은 정말 통한의 날입니다.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니 백인들 자기네 땅으로 이사 와서 우리가 그 인디안들이 다 먹여주고 다 죽어가는 것 옥수수 심는 법 다 갈려주고
다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뭐 총칼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 얼마나 이 인디언들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인들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만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National Day of Mourning, 그 국가적 통곡의 날이다. 이날은 백인들이 와서 완전히 이 대륙을 그 살육을 한 날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이분들은 시위를 합니다. 백인들은 뭐 터키 구워 먹고 뭐 이렇게 막 좋다고 그러고 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통곡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우리 그 아메리카 원주민을 향한 진정한 사과. 정말 이 백인들이 정말 아메리카 원주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에는 무슨 낯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추수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가, 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가 교회들도 먼저 해야 되고, 교회들이 뭐 저야 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뭐 미국 교회 뭐 교단 총회장 정도 되면요, 우리 교회가 모든 목사들이 나가서 아메리카 원주민 앞에 무릎 꿇고 그래야 추수감사절을 터키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러지도 않고 뭐 터키를 먹으면 되겠느냐,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감사절은요, 명확한 상황 인식을 요구합니다. 왜? 잘못된 감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백인들은 뭐 인디안들 많이 죽여놓고 어이구 하나님 많이 죽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많이 죽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를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런 엉터리 상황 인식으로 어떻게 추수감사를 제대로 지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진정한 감사절은 명확한 상황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감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정말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되냐면 범사에 하나입니다. 뭐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뭔가 막 축복처럼 느껴졌을 때만, 그때만 감사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좋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면 감사 안 하고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정말 감사할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힘들게 살거든요. 뭐 대부분 막 힘들고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고 뭐 자녀들 문제, 뭐 부모님들 모시는 문제 다 힘들고 이런데 뭐가 그렇게 막 감사가 나올 만하기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의문을 오히려 전도서가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그러면 좀 우울한 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헛되다 그러지, 뭐 그러다 그러지. 뭐 전도서만 읽으면 막 우울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닙니다. 전도서야말로 감사의 책이고 전도서야말로 기쁨의 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 말씀을 어떤 영화로, 또 이제 오늘 영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영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른 영화는 미라클 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헬렌 켈러, 그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정말 그 힘든 환경에 태어난, 뭐 태어날 때는 그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질병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눈도 보이지 않죠, 귀도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게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눈만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귀만 들리지 않아도 힘들 텐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이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셀리반이 그 정말 훌륭한 스승이었는데, 이분의 이 두 사람의 영화 그 미라클 워커인데, 자, 이건 1962년에 나온 흑백 영화고요. 그래서 이 흑백 영화는 조금 그 전달이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2000년에 개봉한 디즈니에서 제작한 그러니까 그 다시 리메이크한 거죠. 똑같은 영화를 2000년에 리메이크해서 그 디즈니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래서 요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찾아보려니까요,
그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을 해야죠.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금 9,900원을 월마다 이제 한 달에 9,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금 9,900원을 들여가지고 고민을 막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설교하니까 해야지. 그래서 9,900원을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디즈니 플러스에. 아니 디즈니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제작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 없더라고.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저작권 문제에 걸려 있는데 하여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는 제가 못하고 옛날 흑백 영화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개봉이 된 영화예요. 자, 이 그 헬렌 켈러가 그 나를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잘못된 단어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19개월 때인가 어릴 때 이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 육군 대위 출신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엄격한 이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큰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아무런 교육을 받기 전에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육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뭐를 보여주고 귀에 들려야 뭘 해줄 텐데 둘 다 안 되니 얼마나 무슨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저는 이 헬렌 켈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얼마나 이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무슨 수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에게 있는 건 뭐죠? 촉각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촉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빨래를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게 큰 뭐 즐거움이죠, 이런 것이.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빨래가 이렇게 감겨가지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빨래가 감겼으면 그냥 이거 빼서 일어나면 되는데 이 아이에겐 이것도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뭔가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에게는요 분노가 마음속에 늘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분노가 가겠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뭔가 막 미칠 것 같지, 정말 뭐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뭐가 표현되지도 않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런 답답한 환경 속에는 분노가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아이는 늘 뭐 자해도 하고 막 폭력적이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아버지는 엄격하니까 군 출신이시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좀 잘못을 하면 혼을 내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 아이가 뭘 알아야 또 어떻게 혼을 내겠습니까? 혼을 낼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럼 가정교사를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가정교사를 모시자. 그래서 이제 결국 가정교사를 모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앤 설리번이죠. 자, 앤 설리번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아이 집에 와서 이 아이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맨 먼저 이 육중한 가방을 쿵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발바닥으로 오는 진동을 통해서 뭔가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더듬더듬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설리번과 인사하는 방법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는 거의 지금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본능에만 의지해서 동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와서 이제 인형을 하나 쥐어주면서 인형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인형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형이 인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 수화를, 근데 수화도 뭐 눈에 보여야 수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손바닥에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봐서 손바닥에다 수화를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알파벳을 써가면서. 근데 뭐 이 아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형을 이렇게 보면서 만지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막 이렇게 수화를 해주는데 이 아이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뭐 활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얼굴을 때리고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이 선생님이 여기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계속 폭력적이고 난폭해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정말 눈물의 나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끝까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자,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알코올 중독 아버지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폭행을 했대요. 근데 또 어릴 때 8살 때인가 이제 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폭력을 맨날 행사하는 분이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가족들 친척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동생 지미와 함께 빈민 구호소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질병으로 시력까지 잃게 됐습니다. 거의 시력이 뭐 뿌옇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나중에는 수술을 통해서 좀 회복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질병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정말 이때 당시 뭐 1800년대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빈민구호소라는 곳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남동생 지미와 둘이서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남동생 지미가 역시 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결핵으로 사망하고 이 설리번 선생님은 결국 시각장애인 학교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죠. 이렇게 극심한 환경에서 자기도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앤 설리번 선생님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방법까지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다 너무너무 힘들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 동생일 죽은 시신을 자기 그때 눈이 안 보이잖아요. 더듬더듬 가서 만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동생도 잃고 이랬는데 이 헬렌 켈러 이 아이마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하루는 펌프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다가 이 아이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물을 계속 부어주면서 워터라고 계속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손 모양을 알파벳을 써서 워터라고 계속 써서 줘요. 그러자 드디어 헬렌 켈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워터구나. 이게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내가 느끼는 바로 이 물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손가락 모양을 해서 이 선생님한테 워터라고 쓰게 됩니다. 이날이 이 헬렌 켈러 삶에 엄청난 전환, 바로 이날부터 교육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날부터.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진짜 실물 사진인데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 내 손을 갖다 대셨다. 처음에는 천천히, 다음에는 빠르게 워터라고 쓰셨다. 언어의 신비가 내 앞에서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언어라는 걸 처음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이게 워터라는 거구나. 나는 그제야 지금 내 손 위로 세차게 쏟아지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워터라는 것의 정체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이 셀르반 선생님과 교감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물론 이 헬렌 켈러의 어머니도 또 부모님도 이 헬렌 켈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죠. 어느 부모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낀 거예요. 왜 못 느꼈을까요? 교감이 안 되니까. 그래도 부모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언어적 소통이 있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텐데 전혀 교감이 안 되니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그러니 항상 난폭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거죠. 근데 드디어 언어적 교감이 되면서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셀리번 선생님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헛됨의 의미가 뭐냐?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돼. 뭐 그런 의미인가? 헤벨이라고 했죠. 헛되다. 헤벨. 이건 뭐 우리가 숨 쉬는 증기, 공기 뭐 이런 뜻입니다. 다 헛되다. 다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 헛되니까 헬렌 켈러를 이렇게 뭐 어차피 다 헛된데 내가 이 고생해서 헬렌 켈러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두드려 맞아서 이빨까지 부러져 가면서 맨날 이렇게 얻어 맞아 가면서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겠는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도서를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 자칫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 만약에 누가 저에게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 한 단어를 꼽아보라 라고 하면 저는 다른 단어를 꼽겠습니다. 헛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헛되기 때문에 이렇다가 오히려 핵심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헛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군데 곳곳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네 즐거워해라. 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2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뭐뭐 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다. 이게 최고로 기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최고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게 뭐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게 최고로 기쁜 거다. 니네 오늘 밥 먹었지? 니네 어제 열심히 직장 가서 일했지? 그게 최고로 기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래요. 잘못 생각하면 뭐죠? 이거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 뭐 엄청난 사업에 뭐 성공이 뚝 떨어졌다든지 나한테 뭐 엄청난 축복이 뭐 뚝 떨어졌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다.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다.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다. 정말 모든 것. 오늘 아침에 우리 식사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서인 거예요. 헛되니까 다 쓸 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헛된 거, 그런 거 다 헛된 거고 진짜 오늘 먹는 밥 한 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그게 최고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자,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성공, 명예 이런 게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아까 똑같은 얘기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진짜 부귀 영화 산의 진미 이런 게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앤 설리번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아이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애를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서 3장은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이 세상에 없다. 지금 이 설리번이요 엄청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포기할 만한 그 아이를 정말 선을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그거보다 더 선한 건 없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니면 이 아이를 누가 맡겠습니까? 나는 눈도 안 보여 봤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학교도 가봤고, 나는 정말 어머니도 돌아가 보셨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해서 맨날 두들겨 맞아도 봤고, 정말 빈민구에서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피부치 동생도 죽어봤고, 나는 극한의 상황에 몰려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얘를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아이 헬렌 켈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리번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이 앤 설리번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시지 않은 것에 비관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산의 진미 안 주셨습니다. 나한테 뭐 최고의 명예 안 주셨습니다. 나한테 어마어마한 물질 안 주셨습니다. 이거 다 헛되다.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되고 오늘 먹은 밥 한 끼, 오늘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그 일한 거, 또 오늘 가족들과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비관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해라. 이 전도서는요 5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가 아니에요. 헛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얘기가 그게 핵심입니다. 전도서는 결코 비관의 책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책이 바로 전도서가 되는 겁니다. 자, 헬렌 켈러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헬렌 켈러는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앤 설리번 같은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위대한 스승을 주셔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헬렌 켈러는 그냥 동물이었어요. 동물. 뭐 아무것도 본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간이 된 거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촉각으로라도 세상과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이게 보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마저 없어져 보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만 있는 분 있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냐?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지금 가진 것마저 잃어보십시오.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 같이 돼 보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근데 또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비교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참 불행한 사람을 만났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교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비참해지겠습니까? 비교로 감사하는 거는요, 감사 중에 제일 저급한 감사예요. 비교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정말 지금 나한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러니 정말 지금 가진 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인 거죠. 자, 헬렌 켈러는요 정말 아무것도 소통을 못하다가 촉각으로라도 소통하니까 세상에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됐구나. 다른 사람은 말하지만 난 말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소통할 수가 있구나.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헬렌 켈러가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안 나옵니다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연설까지 해요. 이건 정말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에다 손을 대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워터라고 이제 손으로 느낀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목에 성대 손을 서 워터라고 할 때 어떤 진동이 오는지를 안 다음에 그걸 자기가 하는 그 입 모양을 손을 만져서 안 다음에 자기가 워터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워터라는 말을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근데 연설까지 해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헬렌 켈러의 말로 주시지 않은 것에 비관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주시지 않은 것에 비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불만만 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둘 중에 하나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보게 해주시든지 귀를 들리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주셔야지. 둘 다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999명은 그렇게 불만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못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돼요.
근데 주신 것에 감사해서 촉각이라도 주셨으니 촉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 성대를 만져서 나도 흉내를 내보겠다. 근데 진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레이디스 앤 젤틀맨 하는데 알아듣는다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앤 설리번은 그녀가 극한의 상황에 있어 보았기에 헬런 켈러와 교감할 수 있었죠. 자, 전 그래서 이제 이 앤 설리번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앤 설리번이 그 정도로 극한의 상황까지 안 갔으면요, 절대로 헬렌 켈러 못 가르칩니다. 절대 못 가르쳐요. 아마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구상에. 부모도 못 가르쳤죠. 절대 못 가르쳤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정말 복이 많은 게 자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이 절대 우리 위로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도 우리가 참 절망하고 힘들 때 사람이 우리 위로 못합니다. 절대 사람이 위로 못해요. 누구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극한의 상황으로 일부러 오신 예수님.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은요.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더라? 그거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좋은 거 많이 해주시고 나는 좋은 거 안 해주시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그런 날이 감사절이 아닙니다. 지금 주신 거에 감사. 오늘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 내가 가서 직장 가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정말 일상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시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주님의 소중한 존재구나. 정말 이 헬렌 켈러는요, 앤 설리번의 소중한 존재였어요.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가 자기처럼 그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